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육체에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빚진 자는 채무자죠. 채무자.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할 때 빚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자.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빚이 있는 거죠. 채무가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빚이 청산되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 그러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나요?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한 것들을 쭉 보니까 새 번역, 우리말 성경, 그 다음에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이걸 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자,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고요. 어떤 성경은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또 그러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육신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간이 왜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따랐다가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죄의 종으로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 자,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본성에 빚을 진 것이 아닌데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체의 빚을 진 것이 아닌데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빚을 져본 적이 혹시 있나요? 빚을 지면 어때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쓸 것도 전략하고 안 쓰고 막 어떻게든지 절제해야 되잖아요. 1,000원 쓸 때다가 500원만 쓰고 500원 막 아끼고 이렇게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빚을 졌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과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과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무감각하게 빚을 졌는데도 갚을 생각 안 하고 무감각하게 살면 평생 가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인데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빚을 우리가 졌는데 그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빚이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갚아지기나 할까요? 절대로 갚을 수 없죠. 여러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날마다 전도하고 헌금을 매일매일 안 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빚이 갚아지지 않잖아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육체 행실을 죽게 하는 거, 그 뭘로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살게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또한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것 또한 그 성령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 갚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진 않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니까. 자,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감히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아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빚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갚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낮에도 아멘, 아까 광고하실 때 아멘 안 는다고 한마디 들으셨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 우리가 산다, 죽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16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대요.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자,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상속자.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상속자는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되지 않죠. 자녀여야 상속자가 됩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과거에 잘났던 못났던 나쁜 짓을 했던 좀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현재의 어떤 모습인가, 내가 오늘 현재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는 그 상속,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 이 모든 것들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이 받게 될 모든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받게 될 받은 상속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은 아버지와 함께 받은 영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받은 그러한 영광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이 어떤 걸까요?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 유업,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볼까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밖에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상속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기쁨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이러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앞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목사님하고 서서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밖에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과는 너무나 다를 것인데 정말 기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연 정말 사람에게 죄가 없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세상에 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이 모든 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이런 영광을 누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고난이 그 앞에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었죠.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온갖 고난, 멸시, 수모 다 당하시고 겪으신 다음에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의 영광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볼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결코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과 그 무게가 어느 만큼이라고 말씀할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도 과연 그렇게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감히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육체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게 되심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빚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빚이 청산됐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죠. 그리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별거 아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 받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